오늘은 가만히 있어 주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주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나 애굽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땅에 대한 소망을 꽉 품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땅으로 드디어 들어가 자유로운 백성이 되겠구나, 소망으로 가득 차서 떠났는데 막상 떠나고 보니까 고난의 시작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애굽 군대는 후회하고 뒤쫓아오고, 막상 사막으로 들어갔으나 갈 길을 알지 못해서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결국 맞닥뜨린 곳이 주님께서 인도하신 곳이지만은 바로 홍해 맞은편이에요. 앞에는 홍해에서 건너갈 수 없고 뒤에서는 쫓아오는 이스라엘 군대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통 그들은 아직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애굽에서 죽을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으려 우리가 이곳에 나왔더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다면 더 좋았을 것을 하고, 그들은 오히려 지금 조바심 나고 두렵기는 매 마찬가지인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돕는 백성도 없고 앞에는 홍해고, 그리고 뒤쪽에서는 따라오는 이스라엘 군대, 더 이상 도망갈 구석이 없을 때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백성들에게 그가 한 말씀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구원을 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능력으로 왔다고 할 수가 있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의지로 여기까지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의지로 갈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구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세냐,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우냐, 그것을 볼 때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을 볼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야 될 때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본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어떤 구원의 일을 행하시나,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으로 다가올 것인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마치 이것이 오늘 이민족이, 또 열국이 전염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 앞에 있는 그 모습이나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나 그렇게 썩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가,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간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과정과 분명히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지금 점점 더 그리스도께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채워져 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붙잡아야 하고 주님의 능력을 맛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가둬버렸습니다. 홍해로 가둬버렸고 뒤쫓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로 가둬놔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두려움으로 그들을 꽉 가둬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감각을 다 닫았을 때 열리는 감각이 따로 있습니다. 보면서는 듣는 게 어렵고, 들으면서는 보는 게 어렵고, 만지면서는 듣는 게 어렵고, 하나의 감각이 탁월하면 다른 것들이 무뎌지는 경우가 많은데, 주님께서 모든 감각을 싹 닫아버리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닫아놔버린 거예요. 가둬놔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거든요.
앞에 구름 기둥이 서고 불 기둥이 서는 것을 그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찬송하려고 감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나오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찬송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온 것에 흥분되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보아야 할 분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보아야 될 그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보이겠다라고 모든 것을 다 닫아버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과 다른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죠? 건강하고 늘 안전하고 늘 먹을 것 있고 근심 없고 염려 없고 두려움 없는데,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해봐도 그 사람은 후패해져 가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일,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재앙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하는 것들을 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겨울이 막바지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겨울이 지날 때 늘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되죠. 아, 이번 봄은 어떤 모양으로 내게 다가올까? 이번 겨울은 이랬는데, 때때로는 따뜻하고 때때는 너무 추웠는데, 이 겨울을 지난 다음에 봄은 어떤 모양으로, 꽃은 어떤 모양으로 피고 새들은 어떤 새들이 날아올까 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위해서, 이전 것들과 전혀 다른 일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또 새로운 봄을 만나겠죠. 마스크 없이 얼굴을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리고 사람들 손을 만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가 마음껏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가 아니라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족들과 마음껏 외식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새로운 차원의 복을 우리를 만나고 아마 찬송하게 되겠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닫혀 있어서 더 이상 추운 겨울이 오면 저기에서 새싹이 돋아날까? 저기에서 정말로 꽃이 피어날까? 이렇게 추운데 새들은 찾아올까? 그들이 혹시 찾아오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그래 놀랍게도 봄이 오면 꼭 피어나야 될 새로운 꽃들이 피고 또 새들이 찾아오는 건 틀림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모든 문을 싹 닫아버리고 새롭게 우물 돋게 하고 싹을 나게 하고 있는 새로운 일들이 벌써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더디게 쫓아왔던 주님을 이제 다시 분주하게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막 해야 될 그러한 삶인 것처럼 살아오다가, 아하,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들이 분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이 우리 속에서 새롭게 피어나고 있는 새싹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과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하늘의 구원 속에 있는 안전함을 다시 얻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가정과 주님께서 그냥 거칠애로 입었던 그러한 옷들을 다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목도하게 되겠죠. 이 참 감사하죠. 하나님, 제 인생을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이 홍해에서 제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이 홍해 앞에서 제가 가지고 건너서는 안 될 것들, 그것을 어떤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그 문제보다도 사실은 더 긴급한 문제요, 우리 성도들이 붙잡고 씨름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걸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이 일 때문에 기도 쉬는 것이 두려운가? 나는 이 일 때문에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러한 평강,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임재를 내가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두려워야 될 일이지. 이것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손해보고, 이것 때문에 혹시 내가 전염을 당할까?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의 면역력을 더 약화시킬 뿐이에요.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리는 무엇이 안 찾아오겠습니까? 마음을 성벽처럼 견고하게 해야지 찾아오는 것들도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담대함을, 이러한 평강을 우리 심령에 갖고 이것이 우리 육체로 흘러가 강건함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승리를 취할 수 있는 건 또 하나입니다. 그건 찬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기 주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구원과 새로운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선포합니다라는 완전히 새로운 각도의 찬송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들과 근심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르틴 루터의 아내가 했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시들시들해서 의기소침하고 있을 때 그 아내가 카트리나가 상복을 입고 들어가죠.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마르틴 루터가 물을 때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죠? 당신이 그렇게 의기소침한 것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할 줄 알면서 왜 보이지 않는 능력 아래 내어 맡기지를 못하고 평안하지 못합니까? 라고 다시 우리를 책망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능력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우리 영이 죽어버릴 거예요. 바이러스는 우리의 몸을 가져갈 갈 수는 있겠지만 마음을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되죠.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가져가 버리고 우리의 영을 가져가 버리는데, 여기 안에서 우리가 내 겉사람은 어떻게 될지는 모를지 모르지만 나는 그러나 내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찬송하고 주님의 능력이 저를 지키시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연습하는지 알죠? 마지막 가장 큰 재난을 우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작은 재난을 지나갔지만 언젠가는 큰 재난이 우리 안에 다가올 거 아닙니까? 그것은 죽음의 때죠.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몸을 붙잡고 씨름하겠습니까? 마지막 호흡 그걸 붙잡고 어떻게 더 연장할까? 그걸 우리가 씨름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나를 역사하도다. 주님, 나의 눈이, 육신의 눈이 다칠 때는 하늘의 눈이 열릴 것을 나는 믿고, 내 육신의 호흡이 멈출 때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나를 인도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연습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뭘 겪어야 되는가? 두려움을 겪어야 해요.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렇죠.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는 남자애 잘 몰라요. 근데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도 저희 딸내미가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두려워요. 얘는 잘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지를. 제가 두려워요.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위해서 거쳐가야 될, 이걸 떨쳐버려야지 새로운 세상이 오고 이걸 지나가야지 새로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놓아야 될 것을 놓아야 하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단순해진다는 것,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제는 너무 평안했어요. 뭐 설교를 한 번밖에 준비하지 않아서 일단은 평안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다 소독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 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가만히 와서 또 기도하고 그런데 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데 참 복잡하게 살아오는구나 하는 것들, 그래서 놓아야 될 것을 놓게 되고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게 되고,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 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 이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홍해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건너야 될 것과 가져가서는 안 될 것들, 우리가 애굽을 가져가서는 안 되지,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되지 하는 것들을 다시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새롭게, 이게 다 겨울은 지나가는 거예요. 언젠가 이것도 끝나겠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끝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떨쳐버리고 가야 될 것들, 이것을 잘 떨쳐버리고 홍해를 건너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감사한 것은 고난은 늘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했습니다. 겨울은 늘 봄을 아름답게 만들어 왔습니다. 교회가 지나온 역사를 보면 고난 없이 거룩하거나 고난 없이 부흥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나태할 만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깨어나게 하고, 또 넘어질만 하면 다시 힘있게 하고, 잊어버릴 만하면 다시 주님만을 주목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뜻을 두도록 행하는 역사를 우리는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방의 문이 닫혔습니다. 홍해로 앞이 닫히고 군대로 뒤가 닫히고 불평하는 백성들로 사방이 다 닫혀버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열려있는 문이 있다는 사실을 오직 한 사람 모세가 주목했습니다. 모든 문이 다 닫혀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하늘의 문을 봐야 됩니다. 모든 문들이 다 닫혀 있을 때, 모든 능력들이 나를 떠나고 모르는 이들이 나와 단절되어 있을 때, 그때 나는 하늘의 문을 열리라, 그때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는 이러한 마음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찬양하기가 좀 어렵지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송을 한번 특송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송할 때는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약간 힘이 튀더라도 너무 세게 부르면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좀 낮춘다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어제는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빠른 시간에 한 5시쯤 된 것 같아요. 아파트로 갔더니 주차할 데가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 밖에 주차를 하게 됐는데, 우린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소중한 것들이 살아나고 있구나. 사람이 밖에 안 나가요. 애들하고 놀고 가정이 회복되고 있구나. 다 죽어가고 있고 길거리는 조용한데 놀랍게 새로운 싹슨 가정에서 트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영상으로 식구들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참여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한꺼풀 벗겨지는 것과 똑같구나. 이거 싹 벗겨지고 다시 소중한 것들을 다시 붙잡고 또 무엇이 소중한 것을 다시 발견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봄은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됐어요. 봄은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것, 새롭게 일어나는 것에 주목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일 가운데 뭐가 새로워지고 있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들, 혼자 유난 떨어서 내가 건강하게 지켜지는 게 아니구나.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질병은 결국 내가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에 공동체가 건강하다면 이 모든 것들로 내가 안전할 수가 있구나.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 이것들을 새삼 다시 발견하게 되죠. 바이러스는 우리의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내 속을 죽이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또한 우리에게 무엇인가 두려움이 오지만 그 가운데 새롭게 우리가 붙잡고자 하면서 믿음이 솟게 되는 것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고치고 계십니다, 바꾸고 계십니다 하는 거, 이 새 봄이
새로운 봄이, 새로운 싹이 우리 가운데 터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니 이것이 주님께 행하시는 구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를 통하여서 가만히 있으라 그래. 가만히 멈추어 있으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만히 멈추어 있으라. 골방으로 가라는 거죠. 가만히 멈추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여기저기 정보 듣고 여기저기 막 갈 길 찾아 헤매지 말고 여기서는 잠깐 좀 멈추고 골방에서 하나님만을 좀 주목하는 시간들. 세상에 말하기 싫어하는데 그들을 자꾸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가만히 주님 앞에 들어가서 가만히 좀 멈춰 있어 봐라. 생각도 좀 멈춰보고 삶도 잠깐 멈춰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보이는 게 있을 거다. 가만히 멈추고 있으면 보이는 게 있어요. 길을 지나가다 가만히 멈추면 그때부터 바람이 느껴집니다. 가만히 멈추어지는 순간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 봐라. 그 가운데 네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 가운데 나를 만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하, 당신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구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가만히 멈춰 있을 때 삶을 가장 무게 있고 가장 크게,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구나 하는 것들이 명확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참 감사하죠.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아져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를 어떻게 시도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1부, 2부로만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과는 가정에 드리고 이런 예배는 시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획기적인 예배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획기적인 시도예요. 그죠? 아이들을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케어를 하고, 부모는 교대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또 옆 사람과 교제하는 대신에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러한 시간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예배의 부름에서 말씀드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호흡 사이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뒤쫓아오던 애국과 같이 뒤쫓아오던 우리의 삶을 뒤쫓아오던 것들을 다 다시 내려놓고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하나님 여기에서 제가 내려놓아야 될 걸 잘 내려놓습니다. 포기해야 될 걸 잘 포기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홍해 앞에서 여전히 저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옛날 찬송가 중에 이런 거,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어요. 하늘님 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이런 찬양처럼 제가 5가지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해 앞에서 나는 이것을 노래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는 나는 이제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날 것을 찬송합니다. 나는 여기서 다른 차원의 하나님, 새로운 차원의 믿음,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을 일어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두 번째로, 나도 모르게 거칠애처럼 허례처럼 걸치고 왔던 것들을 내가 발견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단순한 믿음으로 돌아가서 참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쓸데없이 내가 입고 있었던 옷들 다 벗어버리고 단순하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이것저것 섭섭했던 것들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결국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너무나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저는 홍해 앞에서 또 찬송을 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 아래에 거하고 있음을 새롭게 발견하게 돼서 찬송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그 구원 아래, 그 사랑 안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되어서 그래서 찬송을 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처럼 주님을 더욱 붙잡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 있을수록 나무를 흔드니까 살아있는 놈은 나무를 더 붙잡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 붙잡고 씨름을 하니까 참 감사하다. 내가 주님의 사랑과 구원 아래 여전히 씨름을 하고 있구나. 이 일 때문에 다시 주님을 찬송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진짜 평안이고 안전한 것이구나. 지금까지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 이것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것은 콧김처럼 살짝 온 것 바람일 뿐인데 거기에 우리가 막 방황하고 온 세상이 막 두려워하고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과
그 안에는 안전함, 그거 외에는 우리가 피할 곳이 없구나 하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제가 있다는 사실로 다시 한번 홍해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제 안에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고 있다는 사실, 새로운 믿음이 돋아나고 있구나, 새 생명이 싹을 틔고 새로운 영광으로 가져오고 있다는 건 뭔가 이 속에서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감격과 위로가, 새로운 능력이, 새로운 말씀이 제 안에 올라오고 있고 그 일들을 주님께 행하고 있다는 사실, 내 가정에서 싹이 돋아나고 내 일대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내 장래에도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합니다. 이 홍해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찬송입니다. 이를 행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가운데 저는 더 크신 주님의 능력을 볼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할 것,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는 재앙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것은 회복입니다. 정결케 하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세요. 그것들을 우리는 이 속에서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일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꿔서 찬송으로, 모든 염려가 바뀌어서 기도로, 모든 두려움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의 고백들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